자,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기도의 부분은, 지난주는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왔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관계적인 모습, 또 개별적인 그런 모습,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했다면, 오늘은 거기에서 하나 더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제 기도를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이 거울 보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울은 상대방에게 그 거울에 비친 게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비춰서 봄으로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바로 기도의 대상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나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첫 번째 출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첫 마디의 중요성, 내 마음을 다 심어서 내가 기도가 어떤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처음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첫 마디가 중요하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시간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바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가지라. 그게 5초든 10초든 때로는 30초든 1분이든 뭐예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내가 온전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의 대상이신 분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첫 마디가 나올 때는 내 마음의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의 순서를 우리는 5가지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기도의 5가지. 그래서 기도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우리가 계속 훈련을 베이직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부름,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름, 감사, 회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간구, 공동체를 위한 간구, 개인적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이렇게 5가지가 되겠죠. 이 5가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름이에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듯이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에게로 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내가 앞으로 어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만들어 갈 거냐. 근데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 빠져버리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의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기도를 계속하면요. 점점 고약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하나도 즐겁거나 기쁨이 없고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과 하지 않고 뭐예요? 내 생각과 씨름하거나 내 마음의 거울을 봐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첫마디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는지를 대단히 중요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내 온 마음을 다 쏟아 놓아서 내가 고백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 기도의 대상,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내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 이럴 수도 있고 나의 영원한 친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인 되시는 목사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그 마음이 울렁이고 그 아버지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즉각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마음들이 다 내려놓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한마디 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대상을 향한 첫 번째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를 주의 깊게 그리고 아주 마음을 쏟아서 그리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고백하는 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심 어린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말이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오늘 우리는 잠깐 조금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뭘까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고백되어지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구약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오늘 핵심만 딱딱 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이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계신 분,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엘이는 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부분이 여호와로 출애굽기 3장 바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 있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두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하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있다라는 존재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라는 말의 파생으로 우리는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야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훼로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기가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야훼의 히브리어 모음을 빼고 자음만을 부르게 됩니다. 야훼라는 가장 이 근본적인 이름의 뜻은 임재입니다. 임재. 야훼라는 것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임재. 근데 이 임재가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영원토록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벗어난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야훼라는 말이 임재라는 하나님의 있으신 부분을 고백할 때는 그분은 뭐예요? 항상 있으신 것. 이걸 신실함이라고 말하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야훼라는 말의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훼라는 말 속에 모음은 빼고 자음만 모아서 부릅니다. 그게 바로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사실 호렙은 폐허입니다. 말 자체가 폐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폐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폐허의 상태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오셔서 그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의 부르짖음과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구약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때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렙산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의 모습을 그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임재의 모든 그 출발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셔서 그 일을 폐허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응답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응답받을까요? 예, 후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근본적인 응답과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와 모습을 보여주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 뭐예요? 무거운 짐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 친구가 밤에 와서 찾아오는데 그 친구를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밤에 온 손님을 대접할 것이 없는 이 친구는 자기 옆집에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밤에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줍니까? 아니요. 지금 자고 있는데 왜 두드리느냐? 근데 나중에는 하도 두드리니까 열어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손님이 왔는데 우리가 대접할 게 없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거 같죠. 그때 그 자고 있던 그 주인이 그 친구의 요청을 들으면서 해주는 말이 뭡니까? 너의 벗됨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너의 강구를 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묘미입니다. 벗됨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너의 강청함, 또 간청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그러면 너의 그 강청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두드렸기 때문에, 내가 막 두드렸기 때문에 그 주인이 문을 열어 주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맥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그 간청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명예로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바로 간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한다라는 것의 모습이 뭐냐면 나한테 수치스러운, 나한테 부끄러움을 내가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서 정말 내 명예와 내 인격의 모습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일을 줄 때는 간절히 나한테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인의 모습 속에 내 안에 있는 인격과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 부르짖는 자에게 그것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나 무슨 기도에 대단한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스스로 계신 모습에서, 인격에서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에서부터 우리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이런 원리로 진행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맞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해주는 겁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해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신실함,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게 기도의 사람의 올바른 모습인 거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말이죠. 참 기도가 흥미롭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을 때 구약은 그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 스스로 계신 분은 자기 안에 신실함을 영원토록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자신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 성품과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요. 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울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계속 보고 기도하면
이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자는 뭐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모습이 그대로 나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한테 오므로 기도를 하고 난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이야기해주고 만나게 되어지는 게 구약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참 기도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두 번째, 신약에서 우리는 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기도한다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은 생각나십니까? 네, 신약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예, 바로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는 기도를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은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대상을 아빠, 예, 그렇죠? 말 그대로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약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쵸? 페리코레시스, 즉 삼위일체적 관계가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셨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아빠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이에요. 아빠라는 아주 친함, 언제라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저는 이 두 가지가 참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이고, 극존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소중한 분으로 그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삶에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로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친밀함과 극존칭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품으며 살아가는 자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모습?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의 작업을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어, 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짐을 짊어지는 거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일들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 부름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그분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에게 모든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짐을 다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놓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됩니까? 다시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의 자리에도 기꺼이 내가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로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하고 친밀한 분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 나도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채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길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과 달리 그가 선택한 땅은 어디 있죠? 나중에 멸망받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죠? 참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즐거워하는 그런 정말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 말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음란한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부인은 나오다가 심지어 뒤를 돌아보아서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롯이 술에 취해서 근친상간을 해서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는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서에 보면 그 롯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롯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창세기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심판하시는 중에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롯의 그 모든 악한 짐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도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짐을 짊어집니다. 기꺼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아픈 사람도, 어떤 힘든 사람도,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뭐예요? 짊어져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고, 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는데 뭐예요? 내가 그걸 아버지에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아빠, 아버지는 친밀함으로 내 안에 그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짐을 내가 짊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죠.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요? 기쁨을 일어나는 거죠. 부활한 승리처럼 기쁨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죠? 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아빠 아버지로 불러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내 어떤 짐도 기도해 하는 사람은 다 짊어질 수 있다니까요. 기도할수록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짐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아빠 아버지한테
기도했다면 그 짐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 가운데 좋아하는 예인데, 한 아이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아빠가 너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한번 볼게 그랬더니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아빠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얘가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것 같진 않아. 아니 아빠 자꾸 왜 그러세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제가 잘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빠가 그랬죠. 너는 아빠에게 부탁하지 않잖아. 아빠가 있는데 아빠에게 부탁하지 않잖아. 아이가 가장 잘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아빠에게 부탁할 때라는 거예요. 왜?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건 그와 같은 의미예요. 내가 잘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도 못 느껴요. 그리고 자기가 짐지다가 스스로 지칩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짐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뭐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걸어나는 겁니다. 왜? 나보다 능력 있으신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아빠, 아버지. 나하고 가장 친밀하고 내 소중한 그분에게 내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는 내 모습을 보지 않고 바로 나를 아빠,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죠. 양자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짐도 기꺼이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게 내 어깨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은 성령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뭐예요?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 내려놔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에 또 고통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 또 내려놔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일을 계속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대상이 중요해요. 거울을 볼 때 내 모습 보지만 그렇지 않은 내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기도의 대상으로 보고 그 모습에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고백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다 아버지에게로 가서 해결하신 것처럼 나도 그 모습으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기도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요, 기도, 간구, 아뢰라. 기도가 점점 더 적극적이고 깊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 그 말씀의 또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해라.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 맡길 수 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기도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것들이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막 나한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막 나한테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내가 짊어질게 하면 그게 뭐예요? 내 응답인 거예요.
내가 그럼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막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막 주시기도 하고 감동되시기도. 그럴 때 뭐예요? 꼭 메모해 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그 일들은 꼭 그렇게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 옆에는요, 메모지나 노트, 볼펜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준비해놔요. 기도하다가도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적어 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은 난 기도했는데 그 염려가 안 떠나요. 나는 그 생각이, 그 미움이, 그 정말 시름이 안 떠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 마음만 붙잡고 기도하지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제대로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를 실제로 별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아직도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요 라는 내 중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많은, 아직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신앙이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곳에서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습을 더 진심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에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심각하게 싸우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막 수많은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다 그것 외의 일들, 그거 외의 일들에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빠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이 작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오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기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악한 말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고약해지고 못되어지는 경우도 참 많은 아픈 시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다 내려놓고 자유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집요해지고 비난하는 시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그 모습이 우리 삶의 자리에 복음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조금도 사단마귀가 섬기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짐을 대신 짊어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